오늘 에베소서 2장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세 가지로 허락하셨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장은 우리 축복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어떤 상태냐?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영적 원수의 지배를 받는 상태는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어떤 상태냐? 그의 첫 번째는 세상 풍속에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즉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데 거짓말을 도구로 해서 우리를 불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육체의 육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전의 바로 모습,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죠.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바로 육체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 단순한 신체, 우리가 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부패한 성품을 가르치는 바로 살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 안에 잘못된 부패한 본성, 그리고 잘못된 경향성, 인간의 부패한 인간성. 사람들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의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거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하겠어요. 우리 속에서 본래 그러한 죄악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바로 경향은 인간을 파멸에 이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같이 그러면 육계에 대해서 정죄하느냐? 우리 몸을 정죄하는 아닙니다. 몸은 바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바로 잘못된 본성이 있는데 이 썩은 본성,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거짓말합니다. 잘못된 본성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잘못하고 바로 죄악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성, 부패한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결국 무엇밖에 없느냐?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우리의 마음을 휘어잡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바로 어떤 것이냐? 성령을 거스립니다.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바로 살아가면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바로 이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간의 파멸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사는 것은 바로 결국 성령의 바로 소욕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2장 3절 후반부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겠어요. 그렇죠.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또 하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하라겠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 그런 삶을 또 살아간다는 거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죄악된 상태에 처한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된 상태에 처한 마음이, 이 죄악된 상태에 처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삶과 대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악된 상태에 처한 마음이 지시하는 데 따라 살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첫째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뭐냐? 바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겠어요. 결국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그리고 또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며, 그렇죠, 내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 마음의 경향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질투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또한 술 취하고 방탕함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와 같이 부패한 속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원수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겠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된 속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대로 늘 행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부패한 속성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욕과 욕심으로 사로잡힌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 두기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겠어요.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그 죄악의 속성을 따라 부패한 인간의 바로 같은 마음의 경향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요, 바로같이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둬서 결국 그들이 서로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 여자들도 순리를 연륜히 바꾼다. 26절에 이렇게 나와.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어버려 두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이것은 동성연애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고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성적인 어떤 타락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사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서 때로는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내어버려 두신다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시고 그들이 정욕대로 내어버렸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 부패한 인간의 속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어버려 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죄악을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내어버려두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두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육체적으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 그들이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하나님 분노해서 결국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 방치해 두는 것이, 죄악 가운데 번성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어버려 두사 심판 중에 심판을 하고 계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채찍을 하나님께서 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책하지 않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꼭 잘 좋아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너무 바빠서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내 욕심에 끌려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살고 육체의 욕심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마귀와 육체는 우리를 원수되게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지배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스릴 만한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그와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진노의 자녀, 이 진노의 자녀가 뭐냐? 히브리어로 관용적인 표현인데 진노받기에 마땅한 자들, 바로 진노받기 마땅한 자들, 진노를 받을 만하고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들. 그래서 진노의 자녀, 진노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는 뭐냐? 인간의 진노가 아니죠. 또 도덕적 세계에 있는 원인과 결과의 보응을 이야기하는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진노는 뭐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같이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육신에 끌려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바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그들이 죄된 반역의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은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하나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누굽니까? 구원받기 전에 세상과 마귀와 육체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간의 진노와는 구별됩니다. 인간의 진노는 뭐예요? 원망하고 그리고 앙심을 품고 적의를 가지고 증오하고 그리고 복수심에 불탑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진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노는 이와 같이 적개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앙심을 품고 그리고 또한 정말 이와 같이 그 정말 원한을 품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유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인격적이고 의리우신데 악에 대해서 적대적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와 같이 사른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표현한 것은 큰 위엄으로, 또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와 같이 사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죠. 공정하십니다.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또 무섭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고 인간이 품는 증오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반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게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근데 정령이 죽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불순종 가운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엄해서 바로 하나님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징벌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바로 이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에덴을 보호하시고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공의로우신 거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바로같이 마귀의 종되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하나님을 구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죄악이 관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데 대해서 후회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진멸하셨어요. 세상을 진멸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셨어요. 하나님의 바로 이와 같이 진노는 여러분 무섭고 그리고 공의로우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정말 타락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십니다. 바로 같이 하나님의 진노, 그렇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세상과 육체에 빠져서 바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마지막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했어요. 그렇죠. 바로같이 인간은요, 아담 이후에 이 죄성이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인간은 바로 이와 같이 세상과 그리고 육체와 그리고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을 살다가 결국은 바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무엇이냐? 그것은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가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진노의 자녀가 돼서 심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1절에 3절에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냐? 바로같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가 정말 육체 육심을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러한 정말 육체 육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정말 내가 구원받았느냐라는 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 원수를 지배받고, 그래서 영적 연수에 지배받아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상태가 어떤지,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